50일 굿나잇 기도 39번째.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은 기도와 영적 돌파 네 번째 시간,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그냥 어떤 공간적인 더 넓은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의 골방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것은 세계 만물 중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아무리 넓은 궁전에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은 작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내 작은 기도의 골방은 세상의 어떤 궁정보다도 더 능력 있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까? 돈 없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날마다 때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게 문제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그곳에 사는 것이 힘들면 떠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로 자신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마더 데레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이 거칠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힘든 기색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사람을 그렇게 기쁨으로 또 웃는 얼굴로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더 데레사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습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방에서 때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울면서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사람과 세상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울어야 웃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웃으면서 기도로 자신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억울한 삶을 견뎌야 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는 피할 수 없어도 그 문제를 감당하는 날을 날마다 기도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가 처소에 돌아와 보니 다윗의 처소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가족들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너무 괴로우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목사님들의 하얀 가운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에봇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너무나도 다급한 다윗에게 또 낙심한 다윗의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뒤쫓아가라. 반드시 되찾고 도로 찾으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다급한 때에도 오로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급한 자신이나 낙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만 자신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죄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할 힘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를 뭐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돌을 많이 닦는다고 됩니까? 어떤 다른 일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기도할 때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악과 불의함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지 못하는 순간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잠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물을 흔들면 다시 흐려지듯이 조금만 우리가 흔들리면 죄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자신을 이기고 돌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함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참을 수가 있지만 아직도 악함이 가득 차고 노함이 가득 차고 분함이 가득 차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선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의도로 먼저 말하기를 앞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악하고 또 늘 본성으로 살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싫어, 안 해, 귀찮아, 피곤해, 다음에 할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악함이 내 안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얀 회칠을 한 무덤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회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에 회를 바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죽음은 무엇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우리의 뜻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뜻은 선하나 그것을 행할 우리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즉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은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환난과 고난, 큰 절망 앞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극복했느냐? 기도로 이겼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 슬픔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겠죠. 안타깝게도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격분되었다 했습니다. 분인나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 낳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한나를 격분시켰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잘 돼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그냥 얘기만 나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분인나의 많은 아들보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 그 한 아이가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부족해서 늘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게 시기심입니다. 늘 상대와 비교하면 우리도 격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도 목사님을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투병하실 때까지 어쩌면 다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평상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며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고 기도로 자신을 이겨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선한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 속에 갇혔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전사가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해서 큰 풍랑 앞에서 절망을 이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풍랑과 같은 인생의 큰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희망으로만 살 수는 없지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소식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번번이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죄를 행하던 자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절망과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도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고 또 그것이 가능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